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여정입니다. 누구나 인생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행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정이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인생이라는 긴 여정 동안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뭡니까? 믿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들이대면서 이거 해 주옵소서 막 떼쓰는 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 정욕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하나님께 끌려가는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는 길,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은 바로 믿음의 사람 노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했는지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벌써 6절 딱 보면은 믿음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신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고 죽으면 다 끝이지, 이 세상 사는 동안만 잘 살면 돼.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는 그래, 내가 여호와의 존재는 인정해. 여호와가 없으면 이런 세상이, 이렇게 거대한 세상이 이렇게 유지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근데 그 사람도 하는 말이 뭐냐면, 근데 그 하나님이 나 먹고 사는데 무슨 상관인데? 이 정도예요. 몇 년 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고고학팀이 중동에서 어떤 유적을 발굴했는데 그 유적을 살펴보니까 어쩌면 구약 성경에 관련된 그 고대 유적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그 사회자가 얘기하는 걸 제가 봤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에게 성경은 그냥 신화예요, 신화. 당근 신화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이 사람들 보기에는 그거 다를 바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다 꾸며낸 이야기고. 그런데 어떤 유적을 보니까 구약 성경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 다 거짓말이고 다 꾸며낸 얘기야. 이게 기본 바탕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마주치는 게 싫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기독교 용사에 뜻밖의 참석했다고 해보세요. 앞에 앉습니까? 아니요, 맨 뒤에 앉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 단에 있는 목사와 얼굴이 안 마주치려고 하는 그런 자리를 찾아서 앉아요. 왜? 싫습니다. 하나님과 마주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변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이전에는 읽어도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다 거짓말 같고 이런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이 여기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들이 진짜로 있었다는
그런 사실들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에게 등 돌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록한 성경 말씀을 다 신화요, 거짓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몇몇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아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야 한다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이 무정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찾지 않으니까 만나 주시지 않는 거예요. 7절은 누구에 대한 소개입니까?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7절 말씀은 믿음의 사람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창세기 6장에 들어가면 온 세상이 폐교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더라. 악이 그냥 세상에 충만했다고 나와 있어요. 다 하나님을 잊고 다 하나님을 등 돌리고 살게 됐는데 오직 한 가족,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를 기준으로 120년 후에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이 불신 세상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그 120년 기간, 내가 앞으로 120년 후에 세상을 심판할 거야. 그리고 120년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은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세상 살아가는 기간이고, 노아는 하나님의 그 명을 따라서 방주를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여러분, 그 성경 읽어보면은 방주도 노아가 멋대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규격까지 다 정해주세요. 여기는 길이는 몇으로 하고, 높이는 몇으로 하고, 넓이는 몇으로 하고, 칸은 몇으로 나누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십니다. 설계도를 그려주신 거예요. 그 120년 동안 노아는 즐기지도 않고, 농사 짓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 방주를 만들고. 방주 왜 만들어?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셨어. 왜? 120년 후에 세상 심판하신대.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저 미친 늙은이죠. 완전히 마시간 사람 아닙니까? 저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개의치 않았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무슨 뜻입니까? 세상은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로 가야 돼. 응? 그게 즐거운 거야. 일로 가야 돼. 그게 출세할 수 있는 거야. 일로 가야 돼. 그게 부자로 사는 거야.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이끄십니까? 그쪽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갈등하는 사람이 있죠. 왜? 아직 이쪽에 대한 정욕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 나 일로 가고 싶은데요. 저쪽으로 가야 금덩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그쪽은 너무 가난하고 그쪽은 별 볼 일 없고
그쪽은 빛나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좀 반짝반짝 빛나고 싶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세상이 뭐라고 합니까? 맛이 갔어. 아유, 저 기독교 환자들은 전 상종할 인간들이 못 돼. 저게 정상이냐? 얼마나 비웃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분명히 창세기 6장 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동행이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비웃음을 감수하면서, 감내하면서, 참아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 열매가 뭡니까? 다 죽었어요. 다. 코로 숨쉬는 것들은 다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 빼놓고? 오직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제외하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재림하는 것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재림은 다가오는데 세상은 재림과 심판을 비웃습니다. 야, 무슨 예수 재림이 어딨고 무슨 심판이 어딨냐? 근데 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진짜 있긴 했냐?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노아의 때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 생각에 오직 땅에 있는 일만 그 당시에도 중요했지 하늘에 있는 일에 대해서 일체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으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고 내 삶을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도 신경을 안 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 이게 땅의 일 아닙니까? 100% 여기만 신경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90% 정도 땅의 일에 신경 쓰고 10% 정도만 하늘의 일에 신경 써도 하나님 참 기뻐하십니다. 90% 정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땅에 발 딛고 살고 눈으로 보는 게 땅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 90% 정도 세상에 대해서 신경 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머지 10%는 가끔 하나님 생각도 좀 하고 교회 생각도 좀 하고, 그 생각하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오잖아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가끔 펴서 한 구절 내가 보기도 하고, 그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위로가 있잖아요. 위로. 은혜가 있고 힘이 있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고. 근데 그럴 때 내 입에서 나오는 주의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얼마나 나한테 위로가 돼요. 이게 여러분 하늘의 일이에요. 이게.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세로 갈수록 믿음이 식는다고.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반문하신 겁니다. 왜? 가면 갈수록 식으니까. 말세로 갈수록 모든 것이 자기 중심과 쾌락으로 흘러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1도 없고 하늘에 대한 생각은 1도 없고 거룩함에 대해서 1도 생각 안 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곳에 온통 신경이 쏠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탁한 시대에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내 신앙과 내 삶, 그러니까 내 마음이죠. 이게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내 마음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까지 누구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 대해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12장 4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갑자기 그냥 벌떡 일어나서 예 알겠습니다 즉각 순종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기반 아닙니까? 삶의 기반. 거기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겠으며 얼마나 많이 계산을 했겠습니까? 지금도 달라서 옛날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 아브라함이 수없이 생각하고 수없이 계산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딱 부족한 게 뭐냐면은 아들이 없었어요. 아내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지금이야 뭐 일부러 안 낳죠. 아이를 안 낳는 세대가 됐지만 옛날에 아이를 못 낳았다는 거는 그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자기 후사를 세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목마름이 아들이 없는 거, 자녀가 없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해 주신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면은 너의 가장 큰 목마름 내가 아들 줄게.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그거 이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의 계산은 어땠습니까? 이거 무지하게 험할 거야. 무지하게 힘들 거야.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힘들 거라는 거. 그래서 순종했더니 역시 아브라함이 계산했던 대로 그의 삶이 험난했습니다. 험난했지만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은 험난하고 위험하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또 한편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씩 이루어가는 삶이었어요. 약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약속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엄청난 리스크가 있었지만은 또 반면에 뭡니까?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짜릿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아브라함 평생에 자기 명의로 땅을 한 평도 얻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서 장지를 돈 주고 산 거 이외에는 아브라함 명의로 그 땅을 살 수가 없었어요. 얻지를 못했어요. 뭡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평생 전세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자기 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70 먹고 80 먹어도 그냥 2년마다 3년마다 계속 이사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도 그런데 이 시대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서 주인이 된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고단한 삶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이신 하나님, 상급이신 하나님. 방패가 뭡니까? 보호 아닙니까? 힘들지? 너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많지?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되냐? 나는 너의 상급이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상급이 뭡니까? 1등, 2등, 3등 했다고 상장 주는 게 아니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공급.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먹고 살게 해줄게. 너를 해하려는 자들부터 지키고 네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공급해 주고. 이 두 가지 약속이 있으면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면 내가 나를 너에게 줄게. 하나님 자신을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누굴 주셨습니까? 자기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내가 너와 평생 함께 한다는 그 증거로 자기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뭡니까?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와 평생 함께 할게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요, 창세기 읽어보면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 결과가 뭐냐면은 믿음이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발전. 믿음이 딱 머무는 게 아니고 그냥 믿는 믿음. 여기서 딱 머무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그 삶이 믿음이 계속 발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참 힘들긴 하지만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짜릿한 삶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워요. 내가 살면 살수록 그냥 교회나 다니고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조금씩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여러분 이거 깨닫게 되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나 같은 것도 쓰임받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만큼 효용성이 있고 내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을 대해서는 뭐 있는 척 그냥 자존심 세우고 그러지만은 내가 나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은 나만큼 쓸모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나를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내 믿음이 발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조금씩 이루어 나가신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언제 절정에 이르냐면은 100세에 아들을 얻으면서 이 믿음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주신 거, 100세의 아들을 주신 그 사실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 성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 이 성은요, 이 땅에 있는 성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을 말씀하시는 게 천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는 게 단순히 내 핏줄을 이어가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내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해가지고 내 핏줄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위대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과연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받느냐.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와, 이거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증거하시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믿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 것은 단순히 그냥 네 핏줄 가게 이어가라 이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었으니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네 후손, 네 핏줄을 통해서 한 인물이 태어날 것인데 그 인물이 바로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이걸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의 사람이.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아브라함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의 주인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 그랬어요. 왜? 땅에서 네가 얻을 게 뭐가 있냐? 이 땅에서는 너는 나와 동행하면서 내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살면 되는 거야. 뭐 땅의 주인이 되지 못했다고 걱정, 그거 뭐하러 해?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인데. 분명히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과 나그네. 너 이 땅, 너희는 이 땅 주인이 아니야. 이 땅에 뿌리박을 생각하지 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네 본향 하늘에 있잖아. 왜 자꾸 땅의 주인이 되려고 하느냐?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말씀하시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왜? 무슨 정욕입니까? 내 뿌리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까먹고 자꾸 이 땅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그 정욕 때문에 그 믿음이 자꾸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성도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대박 날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탐욕이거든요. 죽어요, 그 사람들은.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지옥 간다는 말씀입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 요즘 지옥 간다는 얘기 잘 안 하죠. 지옥 간다는 얘기하면 겁나고 싫어해요, 사람들이. 또 무식하다고 얘기하고, 요즘 누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 그거 얘기 안 하려면 뭐 신앙 왜 가지입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왜 죽습니까? 식물이 자라려면은 씨앗이 뿌려지고 토양하고 그 씨앗하고 맞아야 돼요. 씨앗과 씨앗의 성질과 토양이 서로 맞지 않으면 자라지 못하고 죽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뿌리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땅에다가 그냥 내 뿌리를 심으려고 자꾸 그냥 몸을 칠수록 이게 맞지 않는 곳에다 자꾸 내 뿌리 심으려고 하니까 죽죠.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을수록, 땅에 대한 집착이 많을수록 하늘에 대한 열망은 엷어지고 정욕만 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시편 115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곳곳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니라 말씀하시고,
10편 115편 11절에는 우리를 향해서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 말씀을 믿질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걸로 내 방패를 삼으려고 그러고, 엉뚱한 걸로 내 도움을 삼으려고 그러고, 엉뚱한 걸로 내 상급을 삼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땅을 의지하는 거는 실제로는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이지만 믿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때를 봤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이후에 살면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근데 믿음으로 살면은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6절에 바꾸 말하면 뭡니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사는 자를. 사람이 나를 기뻐해도 좋은데, 그러니까 막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막 그냥 농담도 하고 그냥 유머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 유머를 듣고 사람들이 기뻐하면 나도 즐겁고. 근데 사람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대요. 얼마나 의미가 있는 삶이에요, 그게. 노아가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받고 또 누구? 자기 가족들 다 구원시켰잖아요. 다 가족들 방주에 다 탔지 않습니까? 며느리까지 전부. 손자들까지 다. 우리의 믿음은 나를 구원하고 내 가족을 구원합니다. 세상이 멸망해도 믿음의 사람은 살아요.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큰 외적이 쳐들어와서 내 나라를 짓밟기 때문에 엄청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갈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산다고 분명히 하나님 약속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여 주여 한마디 하면은 남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저 예수교 환자라 그러고 미쳤다 그러고 좀 별나게 믿네. 근데 그 한마디가 나에게 뭘 줍니까? 구원의 믿음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물론 무릎 꿇고 그냥 1시간 2시간 골방에서 그냥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항상 그럴 수 없잖아요. 걸어다니면서도 마음이 쓸쓸하면은 입으로 주여만 나오는 겁니다. 걸어가다가 또 즐거운 일 있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한마디를 못해요, 근데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쪽팔린다는 거예요, 쪽팔린다. 누가 들을까봐. 쪽팔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면은 자녀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잠언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죠. 능력이 있습니까? 재벌들이나 무슨 큰 재산 물려주지 그 위에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마치 뭔가를 사람 착각하는 게 자녀들에게 뭘 엄청나게 많은 거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 하나님 경외해봐. 너 믿음의 사람이 돼봐. 네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들에게까지 은혜를 끼치실 거야. 얼마나 귀한 약속이에요, 이거. 그럼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뭘 알 수 있습니까? 기도. 내 삶에 기도가 있나?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위선자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확신도 없이 기도하는 거. 그 기도하는 게 아니죠.
기도하는 모양만 갖추는 거죠. 남한테 보이려고. 이게 가장 큰 위선자예요.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없진 않는데 믿음이 약해.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은 기도가 계속 쌓이면 사람이 변해요. 어떻게 변합니까?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왜?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 믿음이 생겨서 내 자신 스스로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가족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다 썩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패했는데 무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믿음 이 한 가지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믿음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것을 내 안에 넣어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그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옵소서 나는 간구할 뿐인데 간구하고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다가 그래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줄게 믿음을 넣어주셨더니 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냥 내 정욕대로 무엇 달라고 간구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고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도해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기뻐하시고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평생 동안 함께 하시면서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